오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학개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목적.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각별한 기대가 있었고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나쁜 믿음은 아니죠.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 믿음인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불타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보내게 되죠. 물론 바벨론으로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성전. 그래서 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다시 세워질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조감도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이전에 솔로몬이 세운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해 놓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은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이 바벨론에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좀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50년 이상 비어져 있는 땅이었고 그 주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또 아니었어요.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죠. 성전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성전을 세워주실 거야.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전의 기초는 세웠는데 한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어요. 여러분, 터만 닦았는데 집을 올리지 못하고 16년 동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거 땅 산 사람, 저거 지으려고 했던 사람 망했나 봐. 그런 소리 듣겠죠, 그죠? 충분히 듣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돌아와서 호기롭게, 야, 이제 성전을 한번 새로 지어보자! 그랬는데 16년 동안 멈춰서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어! 그러면서 방해들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도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세우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디 교회를 세워?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들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요, 똑같아요.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한번 하나의 멋진 교회를 세워보자, 열심을 내어가지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멋진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하다가도요, 좀 지나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물같이 내려가지고 우리는 못해. 지금 이거 교회 세워봤자 뭐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우리 교회 수준에 안 맞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이 이끌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끌고 가려니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딱 세운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긴 했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성전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학계 선지자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제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금 세워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시작했는데 왜 낙심했는가 하면요, 사실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학계 선지자도 말하지만, 야,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 너무 보잘것없다. 여기 보면요,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거 본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대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한 5, 6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나이가 몇이에요? 한 70, 80 정도 되겠죠.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지으니까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크기도 작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엉망이니까 보잘것없으니까요. 에스라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예전 성전의 모습을 알던 자들은 성전을 짓기로 모여가지고 터 닦은 다음에 눈물을 흘렸다.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으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학계 선지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예전 거에 비하면 어떠냐?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그렇죠. 아니 교회를 성전을 지으면 멋있게 지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저 큰 교회처럼 100평, 1000평, 10,000평 되는 땅에다 지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조그만 데다 지어놓으면 만약 예전에 큰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그 조그만 교회를 세우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아, 지도자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내라. 그런 말이에요. 힘내라. 지금 낙심됐는데 그러나 힘내라. 힘내라.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시죠? 왜요? 힘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내라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돼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근데 힘내라. 왜 힘을 내야 되느냐? 너희들 할 일이 있어.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짓다 말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요. 힘을 안 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다고 저절로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기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전이 뭐냐 하면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복판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16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일로 바빠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바빠서 그 일에도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너희들 짓긴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걸 짓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힘내. 힘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살라는 의미라기보다 목적은 명확해요. 뭐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성전은요,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도 성전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껍데기뿐인 그 성전을 붙잡고 있다가 그 껍데기뿐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을 가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물론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라는 거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이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멋진 것을 보다 보니까 울었다 그랬잖아요. 울고 슬퍼하고 참 보잘것없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무엇인지를 약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의 그 외형보다 그 성전 안에 임하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란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다른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이 있어? 아, 진짜 그랬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마당에 번제단들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이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가운데는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번제단을 세웠어요. 성전 마당 곳곳에요, 다른 이방 신상들을 놔뒀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지만 옆에 보니까 바알신도 있네? 거기다 한번 인사드리고 또 옆으로 가니까 아스롯도 있네? 여신의 신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고 좀 가니까요, 옆방에 보니까 점치는 여자들도 있네요. 그럼 오늘 운세나 한번 볼까? 운세도 보고. 그런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물론 어떤 임금들은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라고 했지만 또 그 아들 때에서 또 바뀌고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서에서 보실 때 어때요? 아니, 내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다른 하나님이 가장 보기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사를 가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불수레가 그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나와서 동쪽문으로 나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성소를 떠나요. 성전을 떠나요. 왜요? 여기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우상의 집이 돼버렸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멋있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럼 더 이상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시 비록 시설은 좀 열악해도 자금해도 금으로 칠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을 지어지면 다시 오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 거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요. 크기가 어떤가? 규모가 어떤가? 시설이 어떤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도다. 야, 하나님은요.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더 영광스럽게. 솔로몬의 성전도 멋있고 영광스러운데 나중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왜요? 왜냐하면 성전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볼 때는 작아졌고 더 보잘것 없어졌고 별 볼 일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영광이 함께함으로 내가 더 멋지게 해줄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강하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왜 이 조그만 성전에, 보잘것없는 성전에 그게 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이 될까? 좀 의심스럽잖아요. 우리 이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새로 세워진 그 조그만, 표현은 그렇지만 학고방 같은 조그만 성전에 작긴 작은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짓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를 불러 모을 거다. 자, 이렇게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이제 그 성전으로 모든 세계의 보배, 귀한 것들이 이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원래 솔로몬 성전도요, 지을 때 온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 왕을 높여가지고 선물들, 보배들 들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보배로 이것을 채우겠다. 이게 뭘까? 이 보배가 뭘까?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의 말을 그냥 비방하면서 약 올렸거든요.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라. 그때는 사실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은요,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진짜 화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헤롯 성전도 다 필요 없다. 더 멋진 성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죠. 온 세계의 보배로운 것들을 다 모은 성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세워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크고 작고 화려하고 초라하고 뭐 여러 종류의 성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성전 중에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러니까 학계 시대에 성전을 세울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됐어요. 뭐냐 하면, 보잘것없어서 그냥 눈에 보기에 참 안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성전보다 멋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전 재건의 의미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요. 하나님의 백성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가 뭐냐? 구약시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다 성전 세웠네? 우리 성전 세웠죠. 그죠? 근데요,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의 교회도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만 또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성전을 세워라.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워라. 성전을 어떻게 세워요? 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를 힘내는 거예요. 힘내고 여기서 말하면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성전을 세워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을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내 안에 계신 성령인 걸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같이 최악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대신 우리 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온갖 우상들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전에도요,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심령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 자꾸만 다른 거를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그래. 왜요? 내 안에서 나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죠? 깨끗하게 청소해라. 청소해. 나를 괴롭힌 것들이 있어요. 내보내야 돼.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이 되어버려요. 내 욕심에 우상도 있잖아요. 그죠? 그 욕심을 버려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버려야 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이려고 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요, 속으로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꺼져라. 꺼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물론, 성전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우상 세우고도 잘 살았잖아요. 그죠? 겉보기에는 뭐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보내. 그러면서 힘내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의 성전이 아름답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학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그러니까 성전을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늘고 장소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재정도 아주 좋고 그래서 온 세계 만방에 선교도 하고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실 때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와봤더니 이상한 애들이 있네?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치 않지. 그런 것들 다 몰아내고 오직 이곳은 하나님의 영만이 함께하는 곳이 돼야 된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곳이 돼야 될 때 그곳이 참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나갈 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전 역시 다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신다고 했어요. 힘내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모든 걸 주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필요한 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곳에 9절에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평강, 샬롬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그분도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은 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된 거예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것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학개는 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그 말 한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가 늘 묻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는 말씀하기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속을 못 보니까 겉보기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는 자는 알아요.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영광이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저 단순히 무너진 건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세우겠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는 뜻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다 성전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상처를 입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돼요. 굳세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9절에 나오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예, 솔로몬의 성전보다 요 학계 시대의 성전보다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거 뭐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잖아요. 다 말도 안 되고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미 우리 교회예요.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에요. 왜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온 세상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아름다운, 더 큰 영광의 성전. 그러므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야겠죠. 그죠? 헛된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에 비추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형제 자매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왜요? 그게 가장 귀하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심령,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성전을 세웁시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굳세게 하나 주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토대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